모압에서 지금 여정을 하고 있는데 다베라를 거쳐 기브로 핫다디아를 지나 지금 하세롯에 도착을 했습니다. 11일이면 갈 거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1년이나 걸려서 지금 도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지리적인 배경은 하세롯입니다. 하세롯은 어떤 거냐면 이곳에서는 반역이 일어난대요. 어떤 반역이냐면 누가 반역을 일으켰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세와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은 모세보다 12살이 많은 누나이고요. 이스라엘의 여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모세보다 많은 형입니다. 이스라엘의 그리고 대제사장이고요. 모세의 누나는 미리암인 반역의 주동자가 되고 그의 형인 아론이 그 미리암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오늘 반역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훗날 이 사건을 기억하고 이 사건을 추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한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 24장은 모세가 이 사건이 있은 후에 38년이 지난 때에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후손들을 위해서 설교를 할 때 오늘 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했는데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8년 전이에요. 38년 전에 일어난 오래전 사건이지만 모세는 이 사건을 잊지 않고 오늘 기억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오래된 사건이지만 너희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오늘 반역의 사건을 통하여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는 첫 번째는 뭐냐면 1절에 이렇게 나와요. 미리암의 지은 죄는 이것입니다. 1절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오늘 지은 죄는 간단해요. 모세를 향한 비방입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먼저 등장하고 미리암 다음에 아론이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리암이 주동자고 아론은 거기에 숟가락을 얹었어요. 아론은 거기에 맞장구를 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렸고 아론은 육체적인 질병에 걸리진 않았지만 주동자와 숟가락 얹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법정 용어로 말하자면 미리암은 정범이고 아론은 종범입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것을 지금 비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스 여자는 보통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여자를 일컬으는 말이지만 미디안 여자는 구스 여자, 그러니까 미디안을 구스 여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스 여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두 가지 학설이 이야기하는데 모세의 첫 번째 아내인 미디안 여인 십보라를 일컫는다는 주장도 있지만 첫 번째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죽었기 때문에 두 번째 아내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의 첫 번째 아내인 십보라가 죽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민수기 12장에 기록된 구스 여자를 십보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십보라로 아내를 취한 것을 가지고 비방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정황상 오늘 모세의 첫 번째 아내였던 십보라는 죽었고 두 번째 아내인 오늘 구스 여자를 취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미리암은 친동생이에요. 자신의 친동생인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것을 비방하며 오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모세가 이미 나이가 80이 넘은 모세입니다. 그런데 92세 된 누나가 80세 된 자기 동생을 향하여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여자를 너는 아내를 취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결혼인데,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죄로 규정한 게 아닙니다. 그럼 불법도 아닌데 92세 된 누나가 80세 된 동생을 향하여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할 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구스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한 표면적인 비방은 그냥 표면적인 거예요. 진짜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이 미리암이 누나가 모세를 향하여 오늘 시비 거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2절인데요.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말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시비의 핵심은 12살이나 어린 동생을 향하여 지금 뭐라고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리암은 왜 하나님은 모세와 말씀하시느냐 왜 우리와는 말씀하시지 않느냐라는 그 태도로 모세의 지위에 지금 대드는 거예요. 그게 시기심과 질투를 가지고 지금 대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거예요. 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다 라는 거예요.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라는 거예요. 너만 잘하냐 나도 잘한다. 너만 밥 먹냐 나도 밥 먹냐 하는 거예요. 명백한 지도자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은혜를 지금 미리암은 질투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교만한 마음을 갖고 시기와 질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인간적인 생각해보면 백성들의 말끝마다 그냥 모세만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모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는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서운함이 질투심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누나와 형이 지금 동생을 시기와 질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상황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 말로 샘나는 거예요. 더구나 미리암은 모세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를 삼고 왕이 됐는데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 사람의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이 애굽의 왕인데 어머니 요게벳은 아들을 낳았고 3달을 숨겨 길러보았지만 더 이상 힘드니까 모세를 숨길 수 없어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어보냈습니다. 그래서 정처 없이 나일강을 흘러 가던데 마침내 나일강에 나와 있던 산책을 했던 바로의 딸 공주의 눈에 갈대 상자가 띄었죠. 그리고 홀로 가던 그 갈대 상자를 가만히 주시하고 있던 12살의 미리암이 공주가 모세를 건지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가서 용감하게 뛰어가 이 아이를 제가 아는 한 유모가 있는데 데리고 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데리고 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공주가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12살 된 초딩 아이의 말을 듣고 유모를 채용한다는 게 가당할까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12살 초딩이 와서 말을 한다고 그 말을 들어줄까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모세는 친엄마 요게벳의 젖을 먹고 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수지 맞는 일입니까? 요게벳은 자기 아들을 양육하면서 월급도 받고 맛있는 것도 먹고 행복하고 따뜻하게 지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되게 참 오묘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친엄마의 교육을 받고 왕궁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어줬어요? 미리암이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은인인 자기를 몰라보고 지금 하나님이 모세만 말씀하시니까 이 누나가 시기심과 질투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론도 모세보다 3살이 많은 형인데 동생만을 위하니까 시기심과 질투가 나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질성을 가진 인간이라며 우리도 미리암과 아론처럼 충분히 동생을 아니면 이웃을 질투하고 시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기심은 아십니까? 사소한 죄가 아닙니다. 질투는 사소한 죄가 아닙니다. 시기와 질투는 대수롭게 생각할 죄가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잠언 2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와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 누가 서리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투기하고
시기하며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 속에서도 그런 거예요. 뉴스를 가끔 보면 그거죠. 의부증이나 의처증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어려운 질병입니다. 무서운 병입니다. 투기하는 자 앞에는 누구도 설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나오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것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기심은 여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남자도 얼마든지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어요. 심지어 목회자도 시기심이 많습니다. 아십니까? 비밀인데 말해드릴까? 한날에 졸업한 같이 목회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한 명은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있는 교회에 있고 한 명은 여태껏 목회를 했는데 10명밖에 모이지 않는 교회에 있으면 아십니까? 10명을 신무하는 목사는 1000명을 목회하는 목사를 만나지 않습니다. 배 아프거든요. 만나면 괜히 배가 아프고 시기심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기심은 자기 자신도 망치고 남도 망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미리암은 아십니까? 아론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고 시기심을 털어놓고 아론은 거기에 숟가락을 얹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80이 넘은 모세가 200만 명이 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기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고 애로사항이 많았을 텐데 누나와 형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뒤에서 자꾸 쑥쑥대며 비수를 꽂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3명인데 2명이 한 명을 괴롭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비방 소리를 오늘 누가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신 하나님의 오늘 반응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2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라고. 모세가 가장 많이 불평했고 가장 강력한 바이러스에 전염됐지만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말 소통하면 이거 있죠. 낮의 말은 새가 듣고 밤의 말은 씨가 듣는다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새도 없고 쥐도 없는데 누가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여러분의 모든 말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비방하는 말을 들으신 하나님의 반응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을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하나님이 갑자기 이 일에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에게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방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상황을 지켜보기만 하지 않고 지금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개입하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손을 대시기 시작하셨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비방하는 소리와 반역의 조짐을 보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변호해 주는데 미리암과 아론에게 벌을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통 벌이 아니라 지금 미리암에 문둥병이 걸렸어요. 중병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겨주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자신을 비판하고 욕하고 삿대질하고 경멸하는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나쁜 말을 하는 습관을 저와 여러분은 끊어버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깎아내리려고 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설사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반드시 유지하고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선지자와 대제사장인 것은 맞다. 그러나 너희 모두 모세보다 열등한 사람인 줄 알고 있느냐? 모세는 비록 너희의 동생이지만 너희보다 훨씬 높은 선지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뿐만이 아니다. 엘리야, 엘리사에게 할 것 없이 모든 선지자보다 우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미리암이나 아론보다 모세가 더 우월한 선지자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다른 선지자의 경우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꿈이나 이상으로 말씀하셨지만 아십니까? 모세에게는 명백하게 은밀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꿈과 이상을 말씀하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을 꾸셨어요. 내 꿈을 꿨는데 뭐 영몽일 수도 있고 악몽일 수도 있고 개꿈일 수도 있는데, 꿈 내용을 다 기억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긴가민가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잘 때 무슨 꿈을 꿨는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모세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대면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한 말로 하지 않으셨고요, 모세에게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는 매우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계시를 받아 기록한 책들을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으로 놀라운 말씀인데 모세오경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들어보셨어요? 미리암 1경, 아론 3경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모세오경을 주셨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미리암이나 아론이 예언을 하고 깨달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가 모세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 성막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된 교회의 사환으로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직원이 높을까요? 주인이 높을까요? 직원이 높을까요? 사장이 높을까요? 질문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모세보다 높은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고 모든 선지자들은 모세보다 덜 친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8절에 보면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나는 모세와 굉장히 가깝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항상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대제사장 아론은 어땠습니까?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모세는 매일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대화했는데 아론은 1년에 한 번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언제라도 거기에 들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의 친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벌을 내리셨어요. 문둥병에 걸린 미리암만 징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숟가락을 얹은 반역의 추종자의 아론 역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벌을 받았는데 혼자 받는 벌이 있고 둘이 같이 받는 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미리암과 아론에게 하나님의 가장 슬픈 일이 일어났어요. 임재가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미리암과 아론에게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 아십니까?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예배를 드려도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임재를 거두셨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징벌을 미리암만 받았지만 중요한 거, 아론은 그 즉시 누이의 몸에 문둥병이 바라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론은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지금 모세를 향하여 간구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읽지 않았는데 10절에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론은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세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를 비방했던 아론이 제정신을 차리고 정신이 돌아와 잘못을 뉘우치고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 누이를 보고 누나를 보고 정신을 차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모세는 그들의 부탁을, 그들의 간청을 듣고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들을 고쳐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십니까?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둥병에 걸린 미리암을 그 즉시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하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주일 동안 문둥병으로 고생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문둥병을 앓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상포진에만 걸려도 죽을 듯이 아픈데, 죽을 듯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의 시기심과 교만과 질투의 죄를 결코 오늘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비방한 죄를 심각하게 오늘 다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런데 오늘 모세의 반응은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수기 저자가 모세입니다. 자신에 대해 말하기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다라고 자기가 기록하고 있어요. 자화자찬인데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것은 모세가 자기 생각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누구보다 온유한 사람이었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간단해요. 어떤 비방이나 공격이 있을지라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남이 욕할 때 같이 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비방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기에 겸손한 자세로 거기에 숟가락을 얹지 않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겸손입니다. 비방과 어려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기다려야 합니다. 쉽게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남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이 누나가 그렇게 마음에 걸렸다면 아론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비방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진실한 염려를 가지고 동생의 장래가 진정으로 염려되고 있다며 불러놓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세의 진심을 알았다면 누나인 미리암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둘이 사랑한다는데, 80이 된 동생이 구스 여자를 사랑한다는데 안 된다고 말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데 어떡합니까? 축복을 해줘야죠.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신령한 사람은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리암에게도 온유함이 필요했습니다. 미리암은 오랫동안 시기가 쌓여, 질투가 쌓여 그것이 폭발해서 반역으로 갔어요.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이지만 모세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그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은 모세에게 빚이 있어요. 뭐냐면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할 때 주동자가 누구였습니까? 아론이었어요.
그때 금송아지를 숭배한 자가 다 죽었는데 아론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모세의 기도 덕분이었어요. 그러면 아론 누나의 미리암이 자기한테 와서 그런 말을 할 때 거기에 선을 그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했어야 합니다. 사람은 주변 사람의 험담하기 굉장히 좋아하죠. 나쁜 말을 듣고 신나서 박수를 치기도 합니다. 귀가 얇아 그 말에 휩쓸리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신명기 24장 9절에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39년 전에 행한 일을 너희는 기억하라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온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그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이 덥고 습하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에게 누가 와서 쑥덕쑥덕거리는데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말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하루를 주셨는데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인터넷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귀를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오직 하나님에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로 모세같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그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귀를 기울여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귀가 얇아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복잡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더 내가 시선이 고정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삼성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돌아갔을 텐데요. 힘들고 덥고 습한 날씨지만 하나님의 온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겸손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비방 소리에 나의 생각이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곳에 나의 마음과 귀가 쏠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살아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길 원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갖고 나아가길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내 귀와 내 마음에 흡족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길 원합니다.